우리나라에 GDP가 있습니다. 실질 총 생산량을 말하는 이 GDP는 12번째예요. 12번째. 우리나라가 12번째로 많은 생산을 해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GDP 말고 GNI가 있어요. GNI는 개인이 얼마나 그러한 생산을 해내느냐, 이익을 가져오느냐, 그런 지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 GNI의 지수는 우리나라가 6등이래요. 세계에서 6번째. 6등이나 된대요. 위에 미국도 있고요. 이제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 6등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고 잘 어떤 사회 인프라를 누리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를 보니까 사람의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행복함이 별로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연봉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엄청 기쁘죠. 연봉이 2,000에서 3,000으로 올라갈 때는 엄청 기뻐요. 그런데 일정한 수준을 도달해서 그 위로 넘어가면 아이고 뭐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로 사는 거지 하면서 별로 이 행복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안84라는 그런 인기 만화가 웹툰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아파트에 이렇게 입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에 높은 데서 사는데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야 우리 집으로 와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은근히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친구야 놀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아이고 대출 받아서 샀어 그렇게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기안84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별로 행복하지를 않더래요.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처음에는 막 신기하다 이 방도 좋다 이렇게 이 방 꾸며야지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별로 행복하지를 않더랍니다. 2023년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를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성향을 보인대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입을 옷 있고 옷장에 계절별로 옷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옷 정리해야지 하다가 또 못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도 있고 이런 거를 다 갖추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더 잘 살고 싶다. 친구는 뭘 어떻게 했다는데 그런 비교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키오의 경제력과 심리 상태가 꼭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행복했겠죠.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가구 가지고 있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행복할 것 같은데 사키오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부자고 키가 작았대요. 세리장이었대요. 이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키가 작았답니다. 키가. 제가 또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하승진 선수가 스스로 얘기하는 인터뷰를 본 거예요. 하승진 선수의 키가 221cm랍니다. 2m 21cm인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아마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아마 머리가 닿을락말락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키 큰 선수가 자기보다 키 큰 선수를 만났답니다. NBA에서 이제 미국의 NBA에서 2006년에 선수 생활할 때 중국의 야오밍 선수와 만날 때가 있었답니다. 이 야오밍 선수의 키가
229cm. 그러니까 하승진 선수보다 8cm가 더 큰 거예요. 하승진 선수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시합 나가기 전에 선수들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내가 최고야,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럼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마음을 딱 다잡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아우 뭐 8cm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 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다잡고 나갔는데, 야오밍 선수는 그 경기 내내 주전으로 뛰면서 득점만 32득점, 또 리바운드가 13개를 잡았대요. 리바운드 13개, 득점 32득점. 그런데 하승진 선수는 교체 선수로 나와가지고 리바운드 2개 잡고 끝났답니다. 그러면서 이 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승진 선수는 정말 높은 선수인데, 키가 큰 선수인데, 그 하승진 선수도 자기보다 높은 선수를 만나니까, 키가 큰 선수를 만나니까 인생의 벽처럼 느껴지더래요. 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런 것처럼 키가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또 키에 대해서 뭘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중에 권지용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활동명은 GD고, 그런데 이 사람도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 권지용이라는 하는 이 가수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야 연예인이다, 뭐 소속 가수 한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일진, 소위 말해서 좀 주먹 좀 쓴다고 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툭툭 건들면서 야 노래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시비를 걸었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활동명은 태양이죠. 영배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야 건드리지 마 하면서 툭툭 치고, 물론 이제 그 영배는 키가 좀 작긴 하지만은 이제 체격이 다부지고 싸움을 좀 잘했대요. 그러면서 야 건드리지 마 하면서 이제 그 권지용 학생을 보호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고 왜소한 학생은요 무서운 거예요. 키 크고 덩치 좋은 친구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떠한 체격의 왜소함, 키가 작다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키가 큰 사람 또는 키가 평범한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은 늘 신체적으로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에 더 생각해 볼 점이 바로 키가 작고 왜소하면 노동력에서 소외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매번 이렇게 살펴봤듯이 농사 때 품앗이만 잘 못해줘도 굉장히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눈치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는데, 그 키 작고 왜소한 삭개오가 노동력에 참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삶의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힘도 세지 않아서 누구에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죠. 폭력을 당할 수도 있죠. 노동력에 참여도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유용한 공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요즘에 영어 공부 아직도 열풍이, 영어 유치원 아직도 열풍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에게 돌파구는 그 당시에 영어였던 헬라어였던 거예요. 로마의 관리들과 로마의 군사들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왜 현대의 가를 이룬 그 사람들도 영어가 돼서 미군이랑 소통이 가능하니까 미군이 주는 그 공사들을 막 따낼 수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되고,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다 바치는 세리가 되고 더 열심히 했겠죠. 내가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걷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인마이 포켓 좀 해가지고 좀 챙기고 남은 걸로 뇌물 바치면 세리에서 승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마침내 세리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리장이 또한 느끼는 공포가 있어요. 공포. 누군가 내가 세리장이고 세리인데 가서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나 혼자 가봐요. 얼마나 죽을 수도 있어요. 시칼이라고 했던 그 암살 조직단,
그러니까 젤롯당이라고 하는 무장 투쟁 단체였던 젤롯당 말고 시칼이라고 하는 단검, 휘어진 단검을 이용해서 푹푹 찌르고 다녔던 암살단이 있어요. 우리도 독립운동 할 때 막 암살단 있잖아요. 뭐 도시락 폭탄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대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대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의 낮과 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밤은 일단 쓸쓸하죠. 뭐 자기 아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밤에는 일단 친구가 없어요.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낮에는요, 로마의 군인들 대동하고 어깨 으쓱 해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로마 군인들이랑 농담 따먹게 하고 웃으면서 막 길 가고 뭐 권위 있는 척하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삭개오가 낮에도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언제 이제 그 마음이 상했을까, 그 삭개오의 마음이 상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헤어질 때, 로마 군인들이랑 헤어질 때 로마 군인들이 저만 층 가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헬라어 좀 할 줄 안다고 엄청 뻐긴다, 그지? 자기 나라 백성들 등쳐먹는 주제에 그러한 뒷담화를 멀리서 삭개오가 들었더라면, 삭개오는요, 자기 아내밖에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진심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서는 근거가 나오진 않지만, 결혼했으면은 겨우 아내한테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지, 낮에 내내 활동할 그는 그런 모든 순간에도 로마 군인들과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고, 진정한 친구가 없고, 밤에는 더더욱 없고. 그런데 만약에 삭개오가 아내랑 마음이 안 통했다, 아내도 유대인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의 직업이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존경과 완벽한 사랑을 아내가 못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진정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죠. 밤에는 사람이 없죠. 아내도 존경과 사랑을 안 해주죠. 그러면 삭개오는 사실상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얼른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떠한 평판을 받느냐?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웃기죠. 아니, 세리면 세리인데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은 죄질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옆에다가 창기를 둬요. 창녀나 창기.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창녀라고 하는 직업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도 아닌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당연히 악수하거나 식사하거나 집에 초대해서 누구를 만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에서 6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최고의 셀럽이에요. 인플루언서예요. 그 다음에 핫피플이에요. 정말 슈퍼스타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틈을 비집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고, 사람 만나봤자 늘 미움받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슈퍼스타가 걸음으로 이동을 해가니까 최대한 얼굴을 보려면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데 대략 높이가 15m에서 20m, 이 둘레가 2m, 그 다음에 가지가 옆으로 잘 나져 있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기가 용이해요, 비교적. 그런데 이 삭개오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 나무의 잎에 가려져서 자신의 존재가 안 보이기를 바랬어요. 마치 멀리서 망원경으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보기를 원했느냐? 세리 마태를 제자 삼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내내 설명을 해드렸죠. 그냥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고 법정에서 증인도 될 수 없고 회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역시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야, 우리 같은 사람도 제자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봐, 와, 저분은 정말 훌륭하다, 정말 사랑이 많다, 그러면서 얼굴 한 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발 얼굴 한 번이라도 봤으면.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건 싫고, 그래서 빨리 지나가실 것 같기 때문에 빨리 다름질해서 나무에 후닥닥 올라가서 딱 숨어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물론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의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그 모든 외로움과 인정받지 못함과, 심지어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가끔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도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이의 아빠가 되어 보니까 이름을 자주 이렇게 생각하진 않게 돼요. 저희 아내를 보면서도, 사모를 보면서도 왔어요? 잘 잤어요? 잘 자요? 이런 말은 수고했어요, 요 정도까지는 잘하는데 이름을 잘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몇 번 주중에 불러봤어요. 일부러 최원선 사모님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그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요. 이름을 불러요. 엄마, 직장인, 그런 특성으로는 나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특성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이해가 돼요. 저는 카톡을 쓸 때에도 이름을 좀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고 그렇게만 하면 뭔가 이게 단체 문자인지 뭔지 구별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느낌이 안 나요. 이름을 쓸 때는 긴장돼요. 카톡에 이름을 쓸 때 예를 들면 안대현인데 안재현이라고 한다라든지, 안대현인데 안태현이라고 한다라든지, 그러면 그게 큰 신뢰잖아요.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카톡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몇 번이나 읽어보는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써야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다가가시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반응은요,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려요. 부끄러워서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나뭇잎에 숨었잖아요. 누가 길 가다가 누가 막 이렇게 하면서 길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은 조용히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됐을 일을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죠. 그걸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받는 사람이라는 그 부끄러움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 12시에 나왔어요. 젤로 더워요. 그 제일 뜨겁고 사막과도 같고 광야와도 같은 그 기후에 12시에 나와서 우물을 깃는다는 것은 제발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봤으면.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해 보니까 그는 선지자이시네요. 몇 번 더 깊이 대화해 보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얘기해요. 아무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발 나 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했던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들이 들을까? 그런 거 머릿속에서 지워진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머릿속에서 깡그리 지워졌어요. 오직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사실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특히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를 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이랑 예수님 대화를 하다가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해서 돼지떼가 막 물가로 가서 죽고 막 난리가 났는데 사람은 정상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덤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벗은 몸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파해요. 이 사람 벗은 몸으로 다닌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모르죠. 부끄러운 줄.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고요. 제정신이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타지방에 가서 복음을 막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낯선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느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도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삶의 심리적인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 하면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 최은선 사모님은 요만한 강아지가 무서워서 올리브영 가게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요만한 개가 왈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얼음 딱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회사에 가면 사모님 가면 이따만한 개가 있어요. 여름이라고. 이 여름이가 향기로운 휴지만 냄새만 코만 대려고 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휴지통에도 코를 박고 막 휴지 막 물으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안 돼! 그러면서 딱 머리를 잡거나 뭐 털을 잡거나 안 돼!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요만한 삽살개가 왈왈 하면은 못 지나갔었는데 이만큼 개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찾아와요. 뭐 그 외에도 뭐 바다에서도 수영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극복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 해파리 문제도 있고 가끔 상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겁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는데요.
누가 이제 처남네 식구들이 이렇게 오거나 누나네 식구들이 집에 오면 제가 청소를 막 해요. 평소에도 청소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도 더 조금 반듯반듯하게 정리정돈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자고 간다 그러면 이불 상태나 베개 개수나 이런 것들 헤아리고, 이제 다 어떤 뭐 부모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거나 뭐 그런 어떤 명절 같은 분위기가 나면 나중에 다 가시고 나면 이불도 다 빨아가지고 건조기에 다 해서 먼지도 털어가지고 장롱에 차곡차곡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모이면은 사실 바쁘죠. 평소보다 설거지도 3배, 4배 해야 되고 음식 장만도 더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아요. 불편한 거 없나 더 살펴주고. 그런데요, 그렇게 좀 힘들다가도 그분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 넷이 사는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휑해요. 네. 그러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을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아마 삭개오가 정말 산의 진미, 집에 있는 모든 뭐 별미 다 차렸을 것 같아요. 직접 숟가락도 막 갖다 놓고. 세리장이 뭐 그런 거 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막 테이블보 놓고 막 숟가락 젓가락 놓고 반찬 놓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또 살펴보면요, 7에서 8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7절에 보면 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한다. 꼭 좋은 일에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옆에서 막 비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016년에 개봉한 영화 미라클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엄마가 되는 그런 크리스티 빔이 있고 딸 애나가 있어요. 근데 애나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병이 잘 낫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잘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구들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애나가 아픈 거 아니야? 야, 네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애나가 아픈 거 아니야? 야, 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애나가 낫지 않는 거 아니야? 계속 아픈 거 아니야? 그렇게 안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데, 딸이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교회 갔는데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세리로 살고 세리장이 되면 뇌물 안 바쳤을까요? 분명히 바쳤을 거예요. 부당하게 빼앗은 거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많죠.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가난해져야 돼요. 누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난해지기를 바래요. 다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지. 그러나 삭개오의 결단은 내가 가난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한 삭개오에게 다가온 장점도 있죠. 키가 작아서 생긴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누구에게 매맞을까, 폭력 당할까, 구타 당할까 하는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또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더라도 그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얻었어요. 자,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다른 막 눈치 보고 막 그런 것보다도 개척을 하고 나니까
삶에서 어떤 드는 안정감은 조금 다소 사라졌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자유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삭개오에게서 그런 면들을 발견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9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모습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99마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일꾼도 있고 종도 있고 어떤 개가 있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쳐주는 그런 강아지도 키우고 다 할 겁니다. 그런 신실하고 믿을 만한 종들에게 99마리의 양을 맡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나오시던 분이 실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연락 받았을 때 설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요, 운동도 안 해요.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날은 제가 방해받지 않으려고 엄청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도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나오셨던 그런 분을 실종됐는데 찾으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목사답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는 분과 함께 익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지점을 봤어요. 주민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마침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마치 1일 탐정이 된 것처럼 그분의 동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추정되는 동선을 따라가 봤어요. 여기가 좀 숨을 만한 곳인가, 심리적으로 두려워서 숨었나 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어떤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혹시 숨었나 해가지고 막 1층부터 옥상까지 다 뒤져보고, 물론 허락을 받고 교회를 다 수색을 해보고, 근데 안 계셨어요. 결국에 나중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렇지만 저의 평생에 아마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름도 불러보고 소리도 쳐보고 계세요 하고 소리도 쳐본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평생에 양심을 가장한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야, 네가 목사인데 너희 교회 나왔던 성도가 실종됐다는데 그냥 너는 설교 준비한다고 가만히 있냐? 양심을 가장한 사단의 충동질을 제가 평생 듣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소천하셨지만 아마 그분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분이 저를 얼마나 끌어안고 사랑해 주실까.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내가 실종됐을 때 나를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헤매었던 그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면 그분이 저를 꼭 끌어안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 가는 마음,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 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